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꺾어진 가지가 뭘까요? 꺾어진 가지. 이 꺾어진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꺾어진 가지가.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즉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즉 우리 자신, 우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고달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꺾어진 가지인 이스라엘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혀를 찬다든가 경멸한다든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본 것도 안 믿어지는 세상인데 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다가 가신 이스라엘은 저 지구 반대편이에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감람나무 열매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람나무가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관의 박태선이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명을 준다고. 또 감람나무의 기름은 등을 밝히는 데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또 감람나무는 빛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반면에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생긴 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감람나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돌감람나무는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분은 똑같이 흡수해요. 양분은 똑같이 흡수하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차라리 이 돌감람나무가 없으면 참 감람나무가 그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조금이라도 더 맺을 텐데, 이 돌감람나무는요, 양분은 흡수하면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는 걸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에너지를 뭐에다 썼어요? 죄 짓는 데 썼어요. 그죠? 죄 짓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잖아요. 뭐에다 썼어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썼어요. 잘 먹고 잘 살자.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데 그렇게 돌감람나무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았어요. 본문에 접붙인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농사진 분들이 그래요. 접붙이는 것은요, 좋지 않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붙이는 거래요. 맞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책에서 보니까 좋지 않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고염 열매 아세요? 고염 70, 고염 70개가 감 하나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전 처음 봤어요. 예? 자질구레한 거 여러 개보다는 큰 거 하나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염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고서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이면 감이 열린대요. 그 다음에 머루나무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접붙이면 포도가 열린대요. 찔레나무에다가 좋은 장미나무를 접붙이면 장미꽃이 잘 핀대요. 반대로 좋은 감나무에 고염나무를 갖다 접붙이면 고염이 열린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대단해요. 성경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참 감람나무가 되냐? 아마 바울이 접붙이는 걸 잘 몰랐나 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원의 지식을,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오늘의 여기까지 있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의 경우에 돌감람나무가 뜻하는 게 뭐냐면 남이 가져야 될 것까지 내가 가져요. 근데 열매 안 맺어요. 방해만 되는 존재거든요. 나무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나무는 열매를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맺어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맺어요? 감나무가 감 따먹던가요? 배나무가 배 따먹던가요? 아니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주기 위해서 새도 주고 또 사람도 주고 동물도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남을 위한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성경에서 돌감람나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인생. 그런데 무서운 게 그 돌감람나무 상태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어요. 그러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돌감람나무가 받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잖아요. 이게 시제로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양분을 한 번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접붙여 있는 동안 계속 이 본체, 이 나무가 죽지 않는 한, 뿌리가 죽지 않는 한 계속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돌감람나무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인지 참 감람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어떻게 구분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런데 자, 본문 18절 볼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가지들이란 뭐냐면 꺾어진 가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꺾어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못해? 네 믿음은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꺾어져 떨어진 참감람나무인 가지를 보고 너 참 형편없구나. 너 어쩌다가 그런 신세가 됐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지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꺾어져야 돼요. 그죠? 참감람나무가 꺾어져야 돼요. 거기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요. 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꺾어진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 그러면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져 가지고 양분을 받는 것이 그게 돌감람나무의 뿌리예요? 참감람나무의 뿌리예요? 참감람나무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걸 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쭐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보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붙든다는 뜻이에요. 즉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를 붙들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붙들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나를 붙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뭔가를 붙들어 가지고 오늘 내 믿음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곁길로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쭐하지 마라. 내가 오늘 내 믿음에 대하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본문 19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농부가 가지를 꺾었어요. 접붙이려고. 그러면 농부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왜 꺾었어요? 돌감람나무 접붙이려고. 예.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나는 참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꺾어져야 돼요. 그거는 내가 조롱하고 경멸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느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참감람나무를 꺾으면서까지 접붙여 주셨구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가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박태선도 아니고요. 이만희도 아니고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왜 그런 거에 속나 몰라요. 자, 참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형편없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감람나무에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 받음으로써 우리가 무슨 큰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기 철컥하고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선민주의예요. 만약에 그들이 복음 안에 살았다 그래도 그 복음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방으로 번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 감람나무를 꺾은 거예요. 거기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답답하다고 경멸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난데 인격적으로나 몰아보나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경계하기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래요. 높은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은 마음? 교만함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완벽해. 세상에 나만은 믿음은 없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의 시작일까요? 겸손의 시작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손주 이쁘다고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아버지 수염 다 뽑아 놓는다고요. 왜? 좋아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려면 첫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수염 다 뽑으려고 되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을 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4장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선 바울에게 물어봐요. 네가 전하는 그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3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 둘째, 절제, 셋째, 의. 이 세 단어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겁니다. 절제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는 굉장히 이게 좋은데 이게 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단념할 수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의로운, 의를 이룬다. 의.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의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겸손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이 소극적이에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내가 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볼 때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만. 그다지 성장이 없어요. 어쩔 때 성장이 있습니까?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만 되느냐, 이 머리가 트이기 시작하면요, 성장이 빨라요. 자,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거 그거 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어요. 참 희한해요.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금방 벌 받아요. 금방 징계를 받아요. 문지방에 발가락을 찢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다 머리를 부린다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번에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별의별 죄를 다 져도 그냥 놔둬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 준엄이 뭐예요? 준엄. 매우 엄격한 게 준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엄격한 부분도 있어요.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증거로 드러나야 되느냐?
자, 본문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첫 단어로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면 꺾어진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꺾어진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텐데, 자 보세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꺾어졌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잘 붙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잘 붙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지금 이제 다시 바울로 돌아옵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행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왜? 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하나님 앞에 접붙여질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 이 접붙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접붙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자꾸 어딘가에 접붙여요.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접붙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접붙이기도 하고, 이 연속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접붙이며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며 어떤 주제로 내가 대화를 하고 내가 어디에 접붙임 받느냐. 어떤 사람은 1년 365일 24시간 불평불만이에요. 그 불평에다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다가 접붙여요. 어디에다가 접붙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접붙임되어 있다면 그 나무가 주는 양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의무는 뭐냐면 아낌없이 양분을 가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와 가지는 양분을 아낌없이 가지에다 주는데, 가지가 그 양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가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죽은 가지는 아무리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여 놔도 양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은총 속에 살고 있다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양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그 말씀을 갖다가 양분을 갖다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바르게 접붙임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돼요. 혹여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돌아봐야 돼요. 참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 둘째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꺾어짐이 없었으면 이방인인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느냐?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 왜 아무개 집처럼 안 돼? 이러면서 막 어쩌면 원망도 있을 거예요. 불평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죠. 어머니라는, 부모님이라는 말만 해도 어떻게 해요?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와요. 뜨거운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도 안 통하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들의 젊음을 희생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양화진을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그 양화진에 가보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나라에 왜 왔겠어요? 그죠.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희생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런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이 뭡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게 희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곽 권사님이 우리 지혜랑 형규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지혜랑 형규를 부른 다음에 앞에다 놓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예. 너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너는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갖고 와라.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사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요구하는 거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랑을 베푼 건 그 베푼 걸로 끝이에요. 부모는 어때요? 그래, 너희가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난 고맙다. 이게 사랑이죠. 그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자기야 나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하늘에 별 따다 줄래 뭐 그러다가 왜 싸우고 갈등이 생깁니까? 한쪽이라도 희생은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런 거 어떻게 내가 다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내가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린다는 걸 믿어진다면 어때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주시니까? 하나님이 치러주시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대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에게 대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희생.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희생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자리에서 뿌리가 나와요, 줄기가 나와요, 가지가 나와요, 열매를 맺어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잖아요. 난 손해보고 못 살아. 난 이렇게 당하고 못 살아. 그러면 하나의 씨앗 그대로 있고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것이냐, 돌감람나무 그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까지도. 중요한 사실은 돌감람나무의 결과는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흉내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희생한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거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거 알아주기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왜?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한 사랑과 내가 한 희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약한 힘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손해보기를 거절하고 썩기를 거절하고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돌감람나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주고 희생할 수 있는 참 감람나무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